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익한 아마네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그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종교적, 윤리적 문제로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 바울의 서신이나 디모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은 다시 디도를 보내어서 교회를 바로잡게 하였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을 때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향한 사모함과 애통함을 품고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이 부정되거나 도전을 받게 되면은 교회가 요동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상과 달리 자신의 강한 면이나 자랑할 것을 가급적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추천서를 들고 온 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밝혔지만 바울이 더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핍박받았던 것을 강조했을까요?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기만 좋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자들은 추천서를 자랑하지만은 바울은 추천서가 아닌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제자라고 칭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평생을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바울로서는 추천서에 의존하여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한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념이 아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강변할 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자랑을 내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애당초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신비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신비적인 경험을 자랑하는 대적자들에게서 맞서서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경험마저도 자랑할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그 약함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주신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우리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어떤 이들은 육적인 유혹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고, 간질과 같은 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적자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약점을 말할 수 있을지 의아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자신에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떠나가지 않았으니까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때에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도록 약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약점이라 여겼던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후로 약한 부분들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고하게 변함없이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약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은혜로 받을 때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한 데서 강함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